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유무상통이었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에 가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함께 부요한 삶을 맛보았던 것이죠. 4장 32절 이하에 가면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다시 한번 묘사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로마 세계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또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구성원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심지어 집과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필요에 따라 차별 없이 나누는 일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4장 36절에 보시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무상통을 자발적으로 실천한 사람의 모범적인 사례로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그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요셉이라는 유대식의 이름을 가진 구브로 태생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마가의 삼촌이기도 했던 그는 소유하고 있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사도들의 권위에 복종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사도들이 공평하게 나누도록 온전히 자신의 소유권을 사도들에게 위양하겠다라는 표시죠. 이것은 지극히 자발적이고 또 은혜에 충만한 기쁨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 공동체가 5장으로 들어오면서 갑작스러운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매우 모범적인 인물이었던 바나바를 소개한 후에 곧바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덧붙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속임과 죽음에 대한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 공동체와 사도행전의 독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적잖은 충격을 던져줍니다. 이 이야기로 이상적이고 낭만적이던 초대교회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역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기 소유를 팔아 가져오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헌신은 무언가 좀 달랐죠. 성령과 은혜에 충만했던 사람들의 헌신과는 다르게 이들의 행동에는 부정과 불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선 남편인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그 받은 값의 일부를 감추죠. 아내인 삽비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비극의 발달이 됩니다. 아나니아가 나머지를 가져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놓죠. 이들은 성령과 은혜보다는 재물의 욕심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땅을 파는 일에 마지못해 동참했을 수도 있고 동기는 선했지만 땅을 판 돈을 보는 순간 탐심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본문은 이들의 행위 전체를 악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교회 공동체 앞과 사도들 앞에서 진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자신들의 헌신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쁜 방법으로 성도들과 사도들을 기만하려 했지만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선지자적인 통찰력으로 이 모든 사실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를 꾸짖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령 충만한 모습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악으로 충만한 모습이 대조를 이루죠. 물론 베드로가 이를 꿰뚫어 보지 않았다라면 겉으로 볼 때는 바나바의 헌신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도 똑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을 속인 죄였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복종하여서 사람에게 거짓을 행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에게 충성하고 복종한 일인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하나됨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은혜 아래 자발적인 비움과 채움을 실천하려고 했을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과 탐심으로 하나님과 공동체를 기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같은 헌신과 섬김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두려운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유무상통의 덕을 실천했던 것은 성령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자기의 소유를 포기했을 때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은혜를 잊기보다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성령을 속이고 오로지 헌신의 외양만 취하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가룟 유다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예수님을 대적자들에게 팔아넘긴 일이 있었음을 생각할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항상 이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거짓과 탐욕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당히 그리스도인의 외양만 취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은 거부하는 신자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속이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근신하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라는 베드로의 경고를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고 똑같은 헌신과 섬김처럼 보이지만 언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성령을 속이는 죄에 빠질지 누구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거짓과 불의를 벗고 성령의 은혜만을 입음으로써 우리를 삼키러 달려드는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탐심에 사로잡혀 밭을 판 값의 일부를 착복한 것이 죄의 시작이었지만 그를 파국으로 이끈 것은 거짓과 위선으로 성령을 속인 죄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바로 여호수아 7장에 있는 아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신약판 아간의 범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순종으로 힘차게 전진하려는 여호수아 공동체를 아간의 거짓과 탐심이 멈춰 세운 것처럼 성령 충만함 가운데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전진하려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멈춰 세우려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판은 즉각적이고 충격적입니다. 베드로의 책망을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엎드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아나니아의 죄를 심각하게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가져다 장례를 치르죠.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남편의 일을 모르는 삽비라가 사도들 앞에 나오죠.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땅을 판 값이 이것이 전부인지 묻자 삽비라는 그렇다라고 답합니다. 베드로는 삽비라를 아나니아와 한 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꾀하여 성령을 속이려 하고 있었죠. 이에 베드로는 지체 없이 삽비라의 죽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삽비라도 남편처럼 엎드러져 죽게 되죠. 그리고 남편 곁에 장사되었습니다. 이 일로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들은 사람들 모두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유무상통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대조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비극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임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전자가 긍정적인 사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면 후자는 부정적인 사인을 통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가해진 심판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의 독특한 위치와 또 두 사람이 범한 죄의 성격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했던 거룩과 순결이 근본적으로 도전받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공동체에 하나님이 명하셨던 헤렘, 즉 여리고 성내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은 가혹해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 헤렘 명령, 진멸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했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거룩한 공동체가 탄생했고 하나님의 사역을 향해 첫 걸음을 떼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위치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을 기만하려 한 죄는 아간이 헤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한 것처럼 결코 쉽게 넘길 수 있는 죄가 아니었던 것이죠. 만약 이 죄를 쉽게 넘겨버렸다면 이 일이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을 가벼이 여기게 될 것이며 사도들의 권위를 또한 무시하게 될 것이고 거짓과 탐욕의 죄악이 온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했을 것입니다. 이는 옛 이스라엘을 대체할 새 이스라엘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일이 됐을 것입니다. 만약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부대 안에 첩자가 발견되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를 제거해 버리지 않고 간단히 경고만 주고 방관해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부대 전체가 큰 위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막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에 첫 발을 내딛는 시점에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성령을 속이고 교회 공동체를 허물려 했을 때에 그 죄를 결코 가벼이 넘기지 않았다는 기록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절에서 아나니아를 향해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비난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를 단순한 실수나
욕심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허물려는 사탄의 공격임을 알아챈 것입니다. 9절에서도 베드로는 아나니아에 이어 또다시 거짓을 말하는 삽비라에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이제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를 통하여 사단의 괴계를 꿰뚫어 보게 하셨으며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지금도 이 약속대로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사단의 권세가 온갖 교묘한 괴계로 교회를 공격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우습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통해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사단의 권세에 교회가 정복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주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일에 의의 무기로 자신을 내어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